우리는 지금 이렇게 성탄 트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혹은 어떤 이들은 촛불을 켜놓고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빛과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를 않았습니다. 소나 돼지도 아니 말 못하는 짐승, 당나귀도 제 주인을 알아보는데 인간들은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자기를 구원하려 오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므로 주인으로 인정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를 배척하고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백성에게 임하셔서 온갖 기적과 표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가는 데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 그 중에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문둥이, 절름발이, 안전뱅이, 중풍병자 혹은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 또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사람들 다 고쳐주시고 배고픈 무리들에게는 떡을 먹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한다고 감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이 세상에서 적용될 수가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몰랐다고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모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영접하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을 뿐더러 혹은 알면서도 그의 통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는 말 못하는 금수, 짐승과 같은 처사였습니다. 현재에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혹은 입으로는 그리스도의 백성이라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은 멸망의 불심판을 멸할 길이 없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눈이 어두워서 빛을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는 우매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싶으셔서 말씀이 육신되어 세상에 오셨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시고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셨고 또 예수님은 제자들을 뽑으셔서 눈을 열어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듯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의 눈을 열어 빛과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확신하며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해주시려고 이 자리에 우리들을 모아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더 효과적으로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싶으셔서 승천하시어 대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동시다발적으로 말씀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십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그대로 계셨더라면 육신은 거하는 장소에 한계가 있지요. 한 육체는 한 곳에밖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오늘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다면 다른 동네, 다른 나라, 다른 교회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효율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승천하셨고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어서 각 나라, 각 교회, 각 성도들 심령 속에 또 성도의 몸을 성전 삼으시고 계시면서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영접하여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을 환영하시고 기뻐하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명백하게 성육신의 표현으로 여인의 후손이란 다른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자신을 인간들이 볼 수 있도록 드러내신 거예요. 그를 감싸고 있던 것은 바로 인성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즉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사람이 되어서 인간의 본성인 죄인의 모양을 입고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말씀은 먼저 유대민족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들은 배척하고 환대하지 않았지만 말씀은 여전히 그들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가 사람의 눈에 그리스도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 아니라 저 태양이 오늘같이 눈이 나리고 검은 먹구름이 끼었을 때는 빛이 안 보이지만 그러나 그 태양은 그 태양의 빛, 그 밝은 빛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있어요. 바람이 불고 구름이 걷히면 영락없이 밝은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말씀은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이 지금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그 원어의 뜻은요, 여행자가 하룻밤 머물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장막에 들어와서 거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양치기가 장막을 치고 그 장막에 거하듯이 우리 예수님은 이곳 세상에 미천한 상태로 인간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옛날 모세 장막에 거하듯이 말씀이 인성, 즉 육신의 장막에 거하셨습니다. 옛 장막에 모세가 만드는 옛 장막에는 은혜와 하나님의 모양이 있었지만 육신의 장막에는 은혜와 참 하나님의 본체가 계셨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과
제자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육의 베일을 뚫고 드러난 그리스도의 신적인 영광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을 보고 이를 증거한 것입니다. 지금 성령님은 예수 믿는 자의 육체를 장막 삼아서 거하시면서 구주 예수님을 드러내 보이고 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심령 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여러분들의 육체를 성전 삼아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의 형상과 똑같으네요. 안 하시는 분은 옆에 분하고 싸웠죠. 다시 한번 얼굴을 바라보고 다정스럽게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뵌 듯합니다. 그래도 안 하는 분은 원수졌죠. 네. 우리는 작은 예수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보고 참 빛, 참 생명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하셨어요. 빛은 예수님인데 우리 보고 빛이 되라고 하셨어요. 우린 빛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죄인된 우리들을 예수님께 접붙여 주셔서 예수님의 지체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들이에요.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보혜사 성령이,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지체로 삼으시고 우리를 빛으로 삼으시고 세상에 비추라는 거예요. 뭘 비추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예수님을 찾겠습니까? 어디서 예수님을 보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고 나타내야 됩니다. 우리는 옆에 분들에게서 예수님의 형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봐야 돼요. 이것이 천국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자리에 다 예수님 영접하셨죠. 그러나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내 마음 심령에 예수님을 영접했고 나는 예수님과 사귀고 있다는 것을 내 자신이 느끼고 보여주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고귀한 선물을 우리가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요한은 요한일서 3장에 그렇게 말했어요. 영접은 사귀는 것이다. 코이노니아, 사귀는 것이다. 즉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사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서로 사귀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선하고 참된 것으로 영접하며 우리의 감정과 행위의 원리로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하고 있는 것이고 잘 아는 것이에요. 저는 제가 이제 나이가 늙었잖아요. 저보다 어르신들 많이 계시지만 죄송합니다. 젊은 분들 나이 먹어보세요. 공부하기 싫고 책을 보면 머리가 아파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렇게 이 설교를 이제는 그만하고 싶은데 또 형편상 안 할 수 없어서 섰지만 어려운 설교 할 줄 몰라요. 공부를 못해서. 그래서 쉬운 말만 해요. 우리 학교로 말하면 초등학교, 유치원, 이 쉬운 말만 하니까 이거 제 설교는 받았을 것도 없고 귀를 쫑긋 세워야 겨우 알아듣고 이런 설교가 아니에요. 쉬운 말 그냥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또 잘 쉬운 거지만 믿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다. 어려워요? 쉽죠? 그렇지만 그거 아멘 해야 되죠? 아멘? 예. 믿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당신의 자녀로 일컬어 주셨습니다. 이건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특권은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인한 것입니다. 한 분 아버지를 우리가 서로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 사람들은 다 한 형제요, 자매요, 한 가족인 것입니다. 이러한 특권, 이거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고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번 둘러보세요. 옆에 둘러보세요. 누가 앉아 있습니까? 이분들이 다 누굽니까? 예? 하나님의 자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자녀들아 그럽니까? 집에 가서 식구들, 가족들에게 아버지의 딸아, 아버지의 아들아 그렇게 부릅니까? 뭐라고 부릅니까? 예? 형, 오빠, 사랑하는 내 동생, 그래야 안 그래요? 안 그러는 집은 콩가루 집안이에요. 다시 한번 둘러보세요. 누가 앉아 있습니까? 그렇죠. 여보가 앉아 있고 또 누가 앉아 있어요? 네, 형님이요, 오라버니요, 사랑하는 아우, 동생들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한번 다정하게 불러보세요. 다정하게 불러보세요. 옆에 있는 분. 언니 하고 불러보세요. 저 2층에도 옆에 보고 한번 불러보세요. 예, 형님,
아이고 아우 반가워 한번 해보세요. 닭살 돋아요? 이게 안 되니까 교회에서 물고 뜯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우리 성도들은 다름 아닌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언니요, 내 오빠요, 내 동생들입니다. 촌수가 몇 촌이요?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몇 촌이에요? 1촌이지요. 그럼 형제자매는 몇 촌이에요? 2촌이지요. 그런데 왜 싸워? 예. 우리는 2촌간이에요. 2촌간. 예. 예수님의 은혜로. 아이고 피가 섞여서 물이 섞여서 우리가 무슨 2촌이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가서 피 검사해 보세요. 내일 병원에 가서 전부 다 우리는 예수 보혈의 피로, 예수 보혈형이야. 우리는 전부 다 예수 보혈형. 예수님의 보혈 그 피가 우리의 몸에 흐르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뜨거운 예수님의 피가, 보혈의 피가 우리 혈관을 타고 흐르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금년에도 우리는 성탄의 계절을 맞았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영접하셔야 됩니다. 당시 하나님께 열심히 있던 장로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오직 주께서 뽑은 제자들과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따랐던 제자들, 그런 성도들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된 것입니다. 성육신하셔서 나의 죄를 사하시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아버지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오늘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기적을 맛보며 날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슬픔과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질병과 아픔과 고통 중에 계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을 씻어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들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가족과 성도와 이웃 간에 갈등과 불신이 쌓이고 거리감이 느껴지고 고독하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그 예수님 은혜 안에서 서로 사귐으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의 권세를 누립니다. 세상 살아가기가 힘들고 어려우시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진정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진에서도 보호하시고 전쟁의 위험에서도 지켜주시고 가난과 기근 모든 환난에서 당신의 자녀들을 지켜주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평화의 왕이신 주님과 함께 영원한 평화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고 기쁨으로 성탄절을 보내시고 연말을 보내시고 그리고 희망에 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은 때로는 세상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고 또 육신의 질병과 모든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쓰러지고 넘어지며 이렇게 고통 중에 거할 때가 많았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구주 예수여, 우리의 모든 아픔과 질병과 근심, 걱정, 모든 괴로운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지고 세상 흑암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사귀며 예수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화목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던 예수님,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충만하게 하셔서 어두운 세상을 비치게 하시고 썩어져 냄새 나는 세상에 방부제 역할을 하며 아름다운 소금의 맛을 내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